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부 예배 나오신 모든 영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첫 예배인데요. 올해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올해를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며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
더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 볼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다시 처음부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우리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며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이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정말 오직 예배가 귀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 한 분만을 높이며 그 주님께 영광이 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다스려 우리의 영원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가족 모두가 영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늘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정민교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사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예배자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파워프레이즈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위원들의 섬김의 자리에서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 청년부가 2025년을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과 이웃을 변화시키는 영적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청년부의 모든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위해 함께 울고 기도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열방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열방 가운데 보내신 선교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복된 소식 통해 이 땅의 참된 주인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늘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2025년 새해 1월 첫째 주 광고 시작합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본당 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와주시면 동산교회 청년부를 소개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와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새롭고 설레는 첫 만남, 기다리던 청년부 상반기 소그룹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상반기 동안 함께할 소그룹 안에서 말씀의 은혜로 위로받고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소속 소그룹을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예배 후 1층 나사렛실에서 안내해드릴게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사랑 고백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오늘부터 10주간 사도신경 교제로 진행되는 GBS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다시 서면 우리의 공동체와 삶의 터전도 새롭게 세워집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고 회복하는 시간 보내시길 소망하며 청년부 광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
샬롬. 2025년 1월 첫째 주 청년부 예배, 또 주일 4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모든 청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 광고를 통해서 또 광고가 되었듯이 동산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이나 또 청년부에 처음 오신 분, 또 오늘 오랜만에 예배를 오셔서 나의 소그룹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명찰에 안내라고 적히신 우리 안내 팀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주위에 밝은 미소로, 해와같이 밝은 미소로 여러분들을 지그시 보고 있을 우리 리더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리더님들 또 안내 팀에게 여러 가지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특별히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할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또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 소망을 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각양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름답게 상달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결단들이 이어질 수 있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말씀 헌금 기도 후에 아름답게도 반주를 깔아주셔서 저도 당황을 했는데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익히 알고 있고 또 너무나도 익숙한 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정수이자 또 복음의 핵심을 제공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바른 믿음의 정리이자 또 사랑으로 하나님께 시인하고 노력하는 결단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10점에 해당하는 너무나도 완벽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구원자,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기다리던 또 소망하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이시며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기다렸던 그 구원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에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 더더욱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고백,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자 진실한 고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는 것도 또 그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어떠한 대상을 삼는 것조차도 죄였고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그런 것을 선포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하고 기쁜 고백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이 고백은 즉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자의 새끼는 누구죠? 예, 감사합니다. 조금 어려울까요? 우리 고등부에서 지난주까지 예배를 드리시고 온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좀 두뇌 활동이 더 우리 언니 오빠들보다는 지금 빠를 것 같아서 한번 크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구리의 새끼는 이거는 올챙이가 되겠네요. 사자의 새끼는 사자입니다. 또 개구리의 새끼 또한 커서 개구리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의미에서는 당신은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 하나님 존재 밑에 있는 자입니다의 고백이 아닌 당신은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지금 신실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 또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이며 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긴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길 때에 베드로는 자신이 보고 알고 또 믿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바르게, 하나님이심으로 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믿음의 확신과 삶의 결단으로 이어진 베드로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확신을 누리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 없이 요구하시는 구원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 10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지식과 또 그 지식을 가진 믿음을 시인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여러분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이 신앙 고백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돌아보고 또 그 중요성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교재인 사도신경을 나누고 또 배우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 고백의 대표이자 기준이 되는 사도신경에 대한 나눔과 또 연구를 통하여서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도신경을 기대하며 또 사모하는 이 마음이 샘솟아 나서 이 10주간의 사도신경의 모든 교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모임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랑 고백이 넘쳐 흐르는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시간인 오늘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필요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고백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신앙 고백은 불확실한 이 시대에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이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시고 계신데 이 때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 곳, 이 장소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도시입니다. 그렇게 작은 소도시가 아닌 로마에 발달된 큰 아주 문화적으로도 발전된 큰 도시였습니다. 더욱이 문명과 많은 세상적인 요소가 가득한 도시였고 여러 혼탁하고 복잡한 이방신과 종교가 너무나도 섞여 있고 또 세태한 너무나도 그로 인하여서 많은 죄악들이 들어와 있는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이 귀한 신앙 고백을 요구한 때가 바로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그 감동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 직후의 장소나 때가 아닌 부패하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했던 그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부패한 이 도시 앞에서 또 세상의 것들이 가득한 그 도시 앞에 이르렀을 때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이적이 가득했던 하나님의 사역의 능력이 가득했던 그 때가 아닌 이때 예수님께서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으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은 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또 신앙인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 때와 또 그것을 올려드려야 할 때를 우리의 은혜가 풍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아름답게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착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상황이 어렵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겨지지 않을 때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올려드릴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그저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울 때 은혜로 가득 찰 때가 아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이 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그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만 같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나누기 힘든 상황과 환경에 더더욱이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빌립보 가이사랴와 닮아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힘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기 힘든 시대, 기독교가 공격받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비정상적으로 여기는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이 환경이 가득한 이 시대, 모든 것이 회의적이며 다원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와 닮아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이 시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의 여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대학생활, 취업, 만남, 결혼 등등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혼란스럽고 또 수많은 유혹 가운데 정신없는 그 인생의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예배 드리기에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나도 없는 이 시기, 이 청년의 때, 사역하고 신앙생활 하기에는 더더욱이 바쁜 이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며 신앙의 뜨거운 고백을 요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믿는 그 신앙의 본질, 네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뭐냐라고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너무나도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회의적인 이 시대 앞에 믿음의 시선으로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맞다고 인정하며 이 시대의 다원주의 앞에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힘든 가정 안에서, 회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학교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의 터전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불확실한 이 시대 앞에 확실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교제로 사도신경을 나누는 이유는 이 시대 앞에 바른 신앙 고백과 결단,
그리고 그 고백에 맞는 삶의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의 고백,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믿는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고 바르게 담고 있는 신경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으며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어떤 믿음으로 이 시대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거냐?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 예수님의 믿음의 요구 앞에 우리는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부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사도신경의 이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내가 믿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과 그 존재를 바르게 다시금 세워가고 다시금 인정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10주간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결단되어지고 매 주를 그 삶의 결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한 이유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 이 확실하고 정확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가복음 8장 또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복음서의 주제와 예수님의 사역이 180도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이 선포하심, 또 여러 가지 사복음서의 주제가 전환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 후 예수님은 처음으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시하는 사역을 하셨다면, 계속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면, 이제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선포되어지고 그 믿음의 고백이 사랑하는 제자들로,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고백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십자가 사명을 위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을 선포하시며 예수님께서 더욱더 직접적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행해 나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부분들이 전환되고 더욱더 직접적으로 이 사역이 펼쳐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때가,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는 사역이 아닌 이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 그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친히 행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계시와 본격적인 사역을 이 고백을 통해 이 고백 이후에 펼쳐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신실한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이 땅에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친히 오신, 친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당신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우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시작한 그 시점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신실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멈출 수 없는 감격과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인도자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10주간의 사도신경의 교제들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연구를 통하여서 소그룹 안에서의 나눔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끊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이 우리 사랑하는 소그룹 안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간증을 통하여서 기쁨이 차고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의 모든 소그룹,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예배와 사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답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 믿음의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올려드리는 신실하고 바른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과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겠다 친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사도신경 모든 이 믿음의 고백들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내 삶에 무너졌던 신앙의 고백을, 이 신앙의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없었던 이 믿음의 고백을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바른 신앙의 고백과 깨달음을 통하여서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지금 또 너무나도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올려드리고 있는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니 여전히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간절한 고백이 우리 모든 동산의 영가족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나눔 가운데에, 우리의 소그룹 가운데에,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더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번 사도신경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고백을 알아가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발판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고 결단되어 이 시대 앞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또 우리의 삶 구석구석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 안에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 시간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전부.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전부.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앞에 그리고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바른 결단과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 시대 앞에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그 귀한 고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 믿음의 동산의 영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에 확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이 시대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친히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한 분이신 오직 주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 일하시사 우리가 저기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하고 아버지 붙드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사랑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엎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쉽지 않은 시간을 통하여서 더더욱더 믿음의 고백을 진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그 은혜까지 우리 공동체 우리 세상의 소그룹에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이 시대가 너무나도 죄악 가득하고 불확실한 시대로 나아갈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시대 앞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때에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영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들을 통하여서 불확실한 이 시대 앞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실한 믿음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아름답게 받아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가정 가운데에 학업 가운데에 공부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또 우리 청년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소그룹 가운데서도 이러한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차고 넘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사도신경 교제를 나눌 때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아름다운 사랑 고백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이 삶을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학교, 직장,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뒤에 서 계시는 리더들 만나셔서 꼭 안내받고 나가주세요.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끄트할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끄트할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